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질적인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나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인도도 지난 선교 훈련 때 보니까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런 나라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식이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적인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오늘 정말 예배팀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런 푹신한 의자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스크린이 없고 이 조명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예배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웃리치팀 이번에 가는 인도,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악기도 없고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니까 조용히 예배해야 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건 박수 치는 것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고,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본질에 충실한 예배였을까? 이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 느낌, 내 경험 또는 내 주변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 그런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을 향해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인가 아니면 신본주의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선한 존재다라는 관점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달라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중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음이에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음.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로마서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 이렇게 커다란 두 개의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구원이란 뭔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신학적인 기초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까지, 구원에 관한 모든 이론적인 기초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가져다주는 변화,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영적 예배라는 단어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영적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길게 복음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돌이킨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회심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예배자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의례 생각하는 이미지, 예배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단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취해서 어느 순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겉모양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를 가리켜서 그것을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바뀌게 된 그런 회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의 핵심이 뭔가 정리하면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린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제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에요. 내가 기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쁜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극단에서 서로 대비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예배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왕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수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적들의 그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려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왕에게는 제사를 진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는 이 행동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구로 예배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뭔가 내 인생이 더 잘 되고 잘 풀리고 안 되던 일들이 될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양극단에 있지만 둘 다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예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예배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뭘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갑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게 다윗이란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복음도 구원도 모두 다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선교 훈련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웠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인간이 누리는 수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여기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영성가인 A.W. 토저는 뭐라 말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아니지만 완전한 대답도 아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식의 설명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메시지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사람이 어쩌다가 인생을 살다가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다른 시각과 관점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더 이상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정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나 천국 가겠구나. 이런 관점에서만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질문과 그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질문과 대답. 그 질문과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구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음입니다.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사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사는 것.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로드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예수님을 손님이나 하인이나 또는 나에게 편한 어떤 편의도구로 내 손에 하나님을 움켜쥐면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의 의미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자 예수님은 잘 가르치지만 주인이신 예수님은 좀처럼 가르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내가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이것이 뭘 뜻하는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관점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든 것을 건 인생으로 그 인생의 초점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자주 듣는 얘기. 아유,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을 똑 닮았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넌 보지 않아도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닮은 것은 저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DNA와 다른 또 다른 부모를 닮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뭡니까?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롤모델은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차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 쉽게 말하면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냥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맞아 라고 말하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식들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돈, 권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을 쫓아서 그렇게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인생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금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야만 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변화를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를 받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에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사람들, 친구들과 만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친구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괜찮아 보였어요.
세상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인류의 최초의 그 타락의 현장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이 분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연단, 경험, 훈련이에요. 연단, 경험, 훈련. 연단을 받아서 분별하게 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연단과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걸 꼭 찍어 먹어봐야 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똥을 찍어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똥이구나 압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먹겠죠? 안 먹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는 냄비에 손을 가져대면 안 된다라는 것 지식이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손을 갖다 대서 데워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을 얻게 된 사람은 다시는 펄펄 끓는 냄비에 손을 갖다 대지 않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런 지식이 생긴 것입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구나. 이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꾸준히 연단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사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의 시작이 뭔가? 회심이에요. 변화되는 것,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 참된 회심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나의 성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 인생의 초점을 완전히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서 제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 선교의 방관자나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관중성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로드십이 있습니까? 그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환상을 봐요. 마지막 때 요한이 보게 된 환상은 뭔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 모든 민족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영원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지막 때의 완전한 주님의 나라.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환상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그 합당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의 자리로 갑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리에 갑니다. 오늘 아웃리치 팀이 특송했던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오직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그리고 인도 아웃리치 가시는 모든 분들 그 땅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이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심령과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젖어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